오늘은 스바냐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사라진 도시 남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유다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나라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입니다. 여기 언급된 나라는 비록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남유다의 동서남북에 각각 위치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대표해요. 따라서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남유다 주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로 7절에는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동쪽의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은 심판을 받아서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중해 해변은요, 목초가 풍성하게 자라는 벌판이 될 것이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주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보통 심판 선언에는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블레셋은 BC 604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남은 자들은 평화로운 목장과 초장에서 주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을 향해 이 도시들을 황폐화시키시고 유다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도시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괴롭힘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고통은요, 심각한 상처를 남겨서 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괴롭힘은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닌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여 공동체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괴롭힘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요, 스스로의 인격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 학폭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겠지만요, 당하는 사람은 일평생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의 없이 재미로 한 말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요, 큰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1절인데 모압과 암몬과 구스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서쪽의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공경에 처한 유다를 보고 조롱하고 비방하며 국경을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분노하신 하나님은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되어서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고 유다에 나온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런 벌을 받는 것은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신들은 쓰러지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모두 같은 죄로 고발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경계를 넘어 유다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죠.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그의 아비와 동침하여 낳은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심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어떤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하필 1촌도 아니고 2촌도 아니고 4촌일까요? 사람은 너무 가깝거나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1촌인 아버지가 승진했다고 배가 아픈 아들이 있을까요?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속상해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 대상은 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내가 이룬 성공 속에는 항상 나의 제일 친한 친구들조차 언짢아 할 그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겪는 불행한 일에서 우리는 싫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느낀다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시기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기심에 눈이 멀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암몬과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질투와 시기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무조건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면은요, 저절로 시기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큰 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냐 크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락되지 않은 것에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땅을 빼앗았습니다. 유다의 땅은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모압과 암몬은 이를 무시하고 이 땅을 차지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요, 인생사의 고통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한 일들은요, 모두가 탐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늘 주의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인데 구스와 아수르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남쪽의 구스와 북쪽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스와 아수르 역시 인명을 살상하고 도시를 파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수도는 사막이 되고 사람으로 넘쳐나던 거리에는 짐승들만이 오가고 건물은 퇴락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유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며 오만함과 이기심에 젖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성은 황폐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었습니다. 구스는 애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구스는 그 죄가 경미하여 아주 멸망당하는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15절에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몹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다고 착각했어요. 이제 그들은 오만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었습니다.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BC 609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교만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불순종하고 교만할 때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하물며 아수르는 말해서 못 하겠는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하고 잠언 16장 18절에 말했습니다. 교만과 오만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선장은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키실 수 없다고 장담하면서 그들의 기술력을 과신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그는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이라며 자만했지만요. 결국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군대의 저항에 대패하여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파멸을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늘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가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요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고 불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면요. 그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도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던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보물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시기하거나 욕심내지 않으며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